목욕 후에 옷을 입을 때 어떡합니까? 먼지를 꼭 털지 않습니까? 요즘 대중 목욕탕 안에서 실내이기 때문에 옷을 탁탁 털 수 없지만 저희 어릴 경우 목욕은 거의 연중 행사였기 때문에 목욕하고 나면 옷을 엄청나게 많이 틉니다. 막 팍팍 틉니다. 씻어서 깨끗해진 그 몸이 먼지가 있는 옷 때문에 지저분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먹던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더러운 바닥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은 버립니다.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지만 오물이 묻는 순간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그것을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더러운 무엇에 접촉하면 그 어떤 것은 더 더러운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옷을 빨거나 소독을 하거나 깨끗이 씻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더러운 무엇에 접촉되어도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샤워 중에 비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세수 때도 비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물이 묻었지만 비누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지는 않습니다. 물에 한번 헹군 후 다시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바닥에 오물이 비누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떨어진 그 비누로 말미암아 바닥이 조금 더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소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더러운 그 어떤 것이 소금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소금이 더러운 곳에 닿을 때 더러운 그곳이 오히려 더 깨끗해집니다. 햇빛은 더욱 그러합니다.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지만 햇빛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햇빛은 쓰레기 더미에 가더라도, 똥밭에 가더라도, 독가스실에 가더라도 햇빛 자신은 오염되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나 오물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정화가 됩니다. 오늘 예배 전 찬양 마치고 우리 변요한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가 봤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그녀가 군중 속을 헤쳐들어가 몰래 예수님을 만집니다. 레위기 15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마저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정은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과 접촉한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접촉한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하며 저녁이 되어야만 부정에서 벗어납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발병 후 12년 내내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 여인과 접촉하기만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빈혈로 어지러워서 종종 쓰러졌을 것입니다. 얼굴도 해석했을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미혼이라면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진 돈은 치료에 다 써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을 만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습니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염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그때에 일어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닿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오히려 깨끗함을 얻습니다. 오물이 사람에 닿으면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오물이 예수님에게 닿으면 그 오물이 깨끗해집니다. 어떤 더러움이든 어떤 오물이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술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 그때 오경숙 전도사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가정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양교회 성도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읽었듯이 19장 1, 2절입니다.
최근 주일 오후 예배 때 오경숙 전도사께서 동일한 본문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용을 자기 부인, 헌신, 의를 이루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19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오전도사님이 정리해 준 부분도 기억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나름 연결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신명기 23장에서 25장, 시편 15편, 이사야서 58장, 그리고 에스겔 18장, 아모스 5장,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로 이어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면서 구약 윤리의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는 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전체 구석구석에는 10계명이 적용되어서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3절과 3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3절과 30절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4계명 5계명이 확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이 확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0계명과 직접적 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15절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이라면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라고 권세 있는 자라고 봐주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합니다만 가난한 자라는 이유로 불쌍한 자라는 이유로 불의를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도 사랑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10계명의 정신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 29절을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과 29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1절과 13절, 35절, 36절 보십시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가 적용되었습니다. 11절과 16절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 18절 보십시오. 여기 마음의 문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기타 등등을 탐내지 말라가 확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며 알게 된 하나님을 닮으려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은 그렇게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율법 명령의 압축 요약이라 합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을 완성해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10계명의 요약, 바울 사도가 정리한 율법의 요약이 오늘 본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이 구석구석 녹아들어 있고 10계명의 실천이 곧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거룩인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19장의 구조를 간략하게 큰 틀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19장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에서도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절에서 그 핵심 주제를 다시 강조하며 명확하고 깔끔하게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이제 3절에서 36절 전체를 쭉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 거룩하라에 대한 명령을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구체적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주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기 비유를 들어서 쭉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7절을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7절은 19장 전체의 포괄적 결론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으로 명확하게 시작을 했듯이 지켜 행하라는 명확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핵심 주제로 시작해서 세부적 내용을 비유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후에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레위기 19장의 구조입니다. 이제 오늘 진짜 본문인 2절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지, 성도의 거룩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전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거룩하다를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정의합니다. 틀린 정의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는 정의입니다.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코데쉬입니다. 분리,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된 단어입니다.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완전히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조 세계는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더러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룩은커녕 오히려 거룩의 반대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입니다. 거룩은 여호와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되는 속성입니다.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저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차원은 도덕적 무결함과 완전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천사들마저도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게 만드는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과 죄악과 더러움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과 특별한 관계로 이끄시며 그들 죄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특유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은연중 미리 던져놓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것이 있단 말인가? 인간이 거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는 no였습니다만 지금은 yes입니다. 비누와 소금과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더러운 것들로 인해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혈루증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혈루증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몸을 씻어야 하고 씻었을지라도 하루가 지나야만 정함을 얻지만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루증 여인이 정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룩, 인간의 거룩, 이스라엘의 거룩은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불탔던 떨기나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내산,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곳도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도, 베델도, 호렙도, 약속의 땅도,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들로 거룩합니다. 안식년도, 희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도 거룩함을 얻습니다. 제사와 예물들은 거룩합니다. 11조도 거룩합니다. 제사장의 예복도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과 접촉한 물건들마저도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사람이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사의 법들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더욱 거룩해집니다. 신약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날 때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염만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성도는 법적으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거룩함을 얻은 성도는 실질적 거룩을 이루는 삶을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무엇이든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거룩함을 얻습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름의 연결을 지으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택한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을 땅끝을 향해 확장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그들이 실질적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더욱 구별됩니다. 거듭난 성도가 법적 거룩을 얻고 법적 거룩을 얻은 성도가 실질적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에게 임한 거룩을 세상에 확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모세에게만 아론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신약에 적용하면 인종과 지역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 명령을 왜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거해버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거룩은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머물지 말고 성도됨에 머물지 말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이란 말입니까? 다시 3절에서 36절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구체적 사례들, 하나님 더욱 가까이에서 행하는 삶의 실질적 샘플들입니다. 거룩은 단지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만 아닙니다. 거룩하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은 내 코끝에서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도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의 샘플들을 보십시오. 사랑의 행동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까지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딱 규정 짓지 어렵지만 우리가 이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손과 발로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 야고보서에 기록된 행함이 있는 믿음, 세상의 방법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전체의 반영이며 주석이며 거룩한 성도 삶에 대한 모범 답안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그 거룩한 삶을 다짐하면서 지난주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으로 갑니다. 시편 15편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다짐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은 확인했듯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쁜 습관이 정화되고 행동이 고상해지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거룩해집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거룩입니다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삶이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